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아멘. 전도서 6장 1절에서 2절까지 얻어도 누리지 못하는 불행한 자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려고 애쓰지 않는 자들입니다. 왜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자신이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되는데 이것도 헛되어서 악한 병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내가 해 아래에서 또 악한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사람들 가운데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부와 재산과 명예를 주셔서 그 영혼이 원하는 것이 하나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들을 그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누리게 하시니 이것 또한 허무하고 통탄할 만한 재앙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과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반복하고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다와 누리다를 대조하면서 모든 것을 가졌으면서도 그것을 누리지 못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소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해서 꼭 행복해지는 것은 아님을 교훈하는 동시에 참된 기쁨과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잘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자신이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을 보고 마음이 무거워졌다고 말합니다. 이 불행한 일이 뭡니까? 그것은 사람이 자신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을 부족함이 없이 이루어서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받았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변에서 자주 보게 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업체를 키워서 큰 부를 이루는 것을 자기 영혼의 소원으로 삼습니다. 이 사람은 젊은 시절에 사업을 시작해서 잠도 자지 않고 사업을 키워나갑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서 사업은 자리를 잡게 되고 어느덧 견실한 중견 기업이 되는 거죠. 이제는 자신이 이룬 부를 가족과 주변 사람들과 함께 평안히 누리면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췌장암 말기라는 소리를 듣는 거죠. 결국 그가 일군 기업은 다른 사람의 것이 되어서 그가 그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소식들은 우리의 마음을 참 무겁게 합니다. 성공을 목표로, 부귀를 목표로, 사랑을 목표로 달려가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일인지 고민하게 만드는 거죠. 맞습니다. 이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소원하고 목표로 삼아서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허무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갖지 못하고 누리지 못할 것을 위해서 인생을 사용하다가 예기치 못한 순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허무함 가운데 괴로워하는 것을 바라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주님은 이 일을 통해서 허무한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깨우쳐서 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허무한 것에 집착하면서 살아갑니다. 재물에 집착하고
부요와 존귀와 성공에 집착합니다. 그것을 자기 영혼의 소원으로 삼고 그것을 위해 자기 인생을 다 사용합니다. 마치 그것을 이루면 자기 영혼이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재물과 부귀와 성공이 주는 만족은 참으로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겁니다. 그것을 얻어서 잠시 그 영혼이 만족한다 해도 그 만족은 또 얼마나 빨리 사라져 버립니까?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영혼은 영원한 괴로움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것은 참 두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자신이 이룬 것으로 참으로 만족한다면, 그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마음이 둔해진다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돌이키지 못할 거예요. 그는 아무 고민도 하지 못하고 아무 준비도 없이 멸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이렇게 준비 없이 멸망에 들어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떤 사람들의 삶을 이처럼 깨우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은 그저 깨닫게 하는 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허무함 가운데 망하지 않도록 구원의 길을 준비해 주시는 거죠. 우리를 허무에서 건져주실 구원의 길, 그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허무한 것을 쫓아 살아가다가 허무하게 죽어서 허무하게 되어버릴 사람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허무한 삶에서 벗어나 참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죠. 어떻게 해요? 자신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을 성령을 통해 적용시켜 주심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어진 새 생명은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땅에 매이지 않고 영원을 바라보며 영원을 사모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 자기 인생을 사용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를 믿어 거듭남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영적인 어둠과 무감각이 우리를 완전히 두르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르게 보고 생각하고 행할 수 있게 하는 새 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생명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은 거듭나게 될 것이고 참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허무한 삶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죠. 또한 이미 예수를 믿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 땅의 것을 소망하며 그것으로 만족을 얻으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쌓고 높은 곳을 향해 기어 올라도 만족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런 허무한 삶을 좀 멈추고 영원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이제 신자는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베풀어야 되겠습니다. 높은 곳을 올라가려고 다른 이의 등을 밟을 것이 아니라 다른 이를 올려주기 위해서 기꺼이 등을 내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소망을 얻은 자들의 마땅한 삶일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읍시다.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생명을 받아서 영원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영혼은 참된 만족과 기쁨으로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